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목회자님들 20명이 LA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회를 3일 동안 가졌는데요. 모두들 참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임무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그 열정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과 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이셨는데요. 한국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셨습니다. 첫날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일 먼저 이분과 제가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누고 했는데 참 여러 해 동안 까마득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지금의 참 든든한 교회로 이끄신 그런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잠시 가볍게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배가 좀 있어 보이십니다. 저한테 제 귀가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저는 저 자신을 참 그 젊은 목사님처럼 그래도 좀 젊은 층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착각이었어요. 그게. 실제로는 제가 이제는 좀 연배가 있는 또 나이가 좀 든 목사로 인식된다는 것이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토론회가 시작될 때 보니까요, 역시 저는 20명 중에서 나이가 많은 편 10명 중에 속한다라는 것이 쉽게 보여졌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목사님들 중에는요, 참 목회자들 세계에서 많이 알려진 큰 교회 목사님들도 여러 계셨어요. 그리고 또 저처럼 아무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이제 막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몇백 명 되는 교회의 참 무거운 책임을 맡은 30, 40대의 젊은 목사님들도 여럿 참석에 있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들로부터 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느껴져 와서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상상이 안 되시죠? 목사님들이 만나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랬다니까, 그렇죠? 그러나 참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참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제가 아는 다른 어느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착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참 부족한 사람을 잘 따라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열심히 동역해 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늘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난 몇몇 목사님들이 경험했던 그 목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참 새롭게 느껴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정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저의 행복입니다. 진심이에요. 이번에 제자훈련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요, 또 한 가지 마음에 새긴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결심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초보를 걷는 성도들이 참 껑충껑충 뛰어서 변화와 또 성장의 그 길을 달리는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만일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건 참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다짐이 되더군요. 제자훈련 토론회에서 느낀 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제자훈련의 그 강도도 조금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정말 강하게 또 좀 다르게 말해서 좀 빡세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에 비해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의 사정을 봐준답시고 그냥 쉽게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너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제자 훈련이 되겠죠, 그렇죠? 결국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다시 시작되는 언제라고요?
9월에 다시 시작되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기대를 가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이 있는 이 32주 동안 인도하는 목사도 좀 더 변하고 또 훈련생들도 신앙적으로 더 변화되어서 주님께 헌신된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요, 이 광야의 훈련장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서서히 이 신앙적인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의 그 계획을 거부했던 부모들 세대의 그 불신앙을 드디어 벗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반가우시겠지만은 민수기서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됩니다. 조금 지루하셨습니까? 민수기 35장과 마지막 36장을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계시는 땅에 이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마음의 태도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선택했고요, 그 결과로 이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땅에 들어가려고 참으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나선 우리 모두 이렇게 매일 변화되어가는 삶의 선택들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레위인의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거주할 그 구역들이 각기 따로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쉽게 말한다면 한국에 여러분 이 8개 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각 이 지파 단위로 정착할 지역이 12개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레위인들은 제외되었어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여파 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선정되었던 지파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정하신 소수의 사람들로서 성막에서 봉사를 하던 이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어느 한 지역을 분배해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내용 우리가 민수기 35장 2절과 3절 말씀을 하나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감사합니다. 자, 레위인들은요 이렇게 한 곳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섞여서 지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물론 레위인들도 농사도 하고 가축도 기르고 또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분배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기 자기들이 분배받은 지역에서 특별히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마을과 도시를 지정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전국에 흩어놓으시는 것에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가운데 레위인들을 가까이 하나씩 끼워서 넣어두셨던 겁니다. 자, 모세가 이 시점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남겼는데요, 그것이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가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 모세가 남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들은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 지파 사람들과는 따로 한 지역에서 큰 무리를 이루고 살지는 못했죠. 다른 지파들에 비하면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각기 조금씩 소유했던 그 땅은요 가나안 땅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았다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참 손해죠. 지파적으로 보면 손해 보는 것 같고 정말 고독한 길이었지만은 레위인들이 가졌던 영적인 역할은 참으로 비교할 수 없이 또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 세상에 있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구분되어서 특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들을 잘 포착해서 주변에 영적으로 메마르고 또 굶주려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적으로 본다면요, 앞으로 1년 동안 목장에서 목원들을 인도할 목자들을 이 레위인에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심어두신 이런 헌신적인 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열심을 다해 만나시고 말씀을 접하시고 기도하며 또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영적인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새 가족들이 처음부터 참 목장을 통해 잘 정착하면 신앙적으로 큰 발전을 경험하는 것을 저는 보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세워두신 이 현대판 레위인들과 여러분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구절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에 주둔하고 있었죠. 이미 그 지역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 그 시온과 옥을 쳐서 멸망시켰고요. 그 르우벤과 갓과 또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곳에서 자기들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도피성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본토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서도 도피성 3개를 추가로 세우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 우리가 읽어봅니다. 한 줄씩 나누어서 민수기 35장 13절 이하 읽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네, 감사합니다. 자, 법의 체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그 고대에는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해결 방법이 요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당시는 요즘처럼 경찰이 없었어요. 그 경찰이 출동해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가해자를 찾아내어서 죽이는 것으로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제도는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면요, 친척으로부터 분명한 보복이 따를 것을 알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살인 사건을 미리 방지하는 그런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살인이라는 이 큰 범주 안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구분이 또 존재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는 그 자체는 동일하지만은 그 상황과 그 이유는 매우 다를 수가 있겠죠. 가령 말해서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러범을 총으로 쏘아 죽인다는 건 이건 뭐 살인이지만은 정말 살인죄로 간주하진 않죠. 군인이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어쩌다가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교통사고가 그 중에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해자를 일반 살인자로 취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도 그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친척이 무분별하게 가해자에게 원한을 갚는 일이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지정하심으로써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들이 보복자들에게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살기로 작정했던 그 요단의 동쪽에 도피성 3군데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곳에도 3개의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할 도피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도중에 복수자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피차 원한이 없던 사람이 실수로 살인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가해자는 도피성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는 대제사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정당한 사유가 되면 복수자들에게서 이 보호를 받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곳에서 살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모든 범행의 책임에서 이제는 풀려나고 자기가 살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요,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참작하셔서 적절하게 보호를 베푸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참으로 선하신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멀지 않은 곳에 도피성이 있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도피성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될 신세였지만은 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한 이 영적인 도피성이 되십니다. 죄와 허물로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배려입니다. 이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드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5장 21절 말씀 봅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자,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크나큰 참 악이라면 심각한 범죄자가 그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하나님은 크나큰 죄악으로 간지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물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만은 심각한 범죄자를 공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 전체에 이 악한 영향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특별히 중요했던 이유는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계실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곳에, 이 우주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 가운데 특별하게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이 백성에게 약속하셔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임재가 있는 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자,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땅은 당연히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피를 흘리는 일을 비롯해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 온갖 그 외의 죄를 짓는 것은 이 하나님이 계시는 땅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인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가 거룩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거룩하게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붙어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정결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목회자 토론회를 마치고 LA에 사시는 사촌 형님을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암 수술을 받은 후에 지금 요양 중에 있는데요. 이 사촌 형님으로부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몸이 참 힘들어지기 시작했대요. 너무나 괴로워서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는 당신 건강합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려줬대요. 그래서 음식 잘 먹고 운동 좀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도 이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는 좌우로 고개를 흔들면서 피 검사로 나타나지 않는 병이 많다라고 하면서 즉시 이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신장에서 무엇인가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정밀한 CT 스캐너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사를 했어요. 그 결과 신장에서 16cm나 되는 암덩어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6cm니까 잘 모르시죠? 제 손바닥을 재보니까요, 16cm보다 조금 더 커요. 이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그런 큰 암덩어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체 깊숙한 곳에 이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암덩어리가 터져서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겁니다. 이제는 수술을 해서 깔끔하게 제거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몸 다른 부분에 전혀 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촌 형님께서는 다른 치료가 필요 없이 잘 회복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때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목록을 하나 제공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10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우상이다라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이것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 중에서 얼마나 주님께 바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분노를 바라는 것도 살인과 동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참으로 심각한 죄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분을 품는 사람인지 아니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물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것도 아울러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10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죠.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이성관계의 죄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눈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것도 간음으로 간주하셨어요. 음란의 죄가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 이건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계하시고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비롯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들을 우리는 거룩하게 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는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생각과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거하실 만한 그런 가정과 직장과 개인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수기 제일 마지막 36장에 보면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죠. 민수기 27장을 보았을 때 거기서 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만 5이었어요. 딸부자였죠. 그래서 슬로브핫이 죽고 난 후에는 누가 장차 이 슬로브핫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땅의 유산이 아들들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슬로브핫의 딸들은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의 처지를 말합니다. 법에는 없는 일이지만은 아버지께 돌아갈 그 가나안 땅의 분깃은 우리들에게 다섯에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했죠. 모세는 이 딸의 의견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이 딸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케이스를 인해서 법이 따로 생기게 되었어요.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으면 그 상속권이 딸에게로 넘어가도록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마지막 36장에 와서 이 법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제시가 됩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서 슬로브핫의 5딸들이 땅을 얻는 것은 정당한데, 이 딸들이 만일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의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남편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딸들이 만일에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되는 거죠. 땅은 대대로 그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면 땅이 그 남자가 속한 지파의 소유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슬로브핫에 속한 이 므낫세 지파는 이 땅을 잃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지파의 개념은 없고 철저하게 개인과 가족의 그 소유에 대한 인식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이나 집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또 아무런 문제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이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이 지파의 개념은요, 한편으로는 거의 이 국가의 개념과도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각 지파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기 자기만의 그 분리된 영토를 얻게 되는 것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에 요즘에 중국 분들이 많이 제주도에 땅을 산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많이 몰려와서 땅을 마구 사서 자기 나라로 만들겠다 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각 지파의 영토를 이와 유사하게 인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지파의 영토가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소속되었던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은 모세에게 다가가서 이 문제를 매듭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딸들이 결혼하게 되면 영토에 대한 시비가 지파 간에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가 정당하다라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모두 므낫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하도록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파의 영토가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시키셨습니다.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모두 자신들의 일가 중에서 남편들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 이야기로 민수기서가 막을 내립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뭐 성경에 포함되면 포함되고 뭐 없으면 없어도 뭐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몇 가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믿음의 딸들이었어요. 우리가 민수기 27장에서도 봤죠. 이 믿음의 딸들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그 아버지 슬로보아스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믿음의 딸들이기 때문에 이 가문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얼룩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의 여정과는 대조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야기로 이 민수기서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민수기서는 크게 말해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죠. 반면에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가나안 땅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둘 다 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심령의 변화를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현대판 레위인들을 두시고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목장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아마 그런 말씀이 들리겠죠, 여러분. 또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각자가 지은 죄의 형벌에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을 정밀히 검사하여서 죄에서 멀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단장해서 매일 영적인 삶을 변화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땅으로 들어가고도 남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